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서유석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80이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유명한 게 있죠. 가는 세월. 네.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춥다 했는데, 이제는 춥다 할 때가 오고, 또 춥다 하다가 또 어떤 날이 옵니까? 덥다 할 때가 와요. 자, 오늘은 아주 날씨가 참 우리가 생활하기 가장 좋은 선선하고 좋은 가을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을 때 보면 보통 티나 이런 것은 단추가 한두 개밖에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셔츠는 여러 개 단추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 개 단추 있을 때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봐서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이 삐뚤어지고 또 모양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잘못 시작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온 가족과 후손들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의 무리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무리에 생각하셨을 때 자기 자식들 태어나면 자기들이 믿는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형식은 있었지만 진리가 없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예배하며 살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분란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마음부터 시작해서 환경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가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가 들어올 때도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는다 했더니 했는 말 중에 하나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했거든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지.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누가 했습니까? 하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믿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은 곧 허물을 덮어줌으로 회복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죄로 더러웠던 우리를, 여러분 죄지은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라 비틀어지는 옷이 아닌 가죽옷을 지어서 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덮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은 이런 일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 아닌 그냥 땅에서 나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자 자기 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것은 곧 앞으로 이 땅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시내 이 산 밑에 시내 강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 말을 지키며 행하며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그건 무엇이죠? 십계명.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무슨 백성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할 때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십계명하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약 40이 되거든요. 40일 가까이 되니까 모세가 늘 자기들과 함께 없다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는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땅 밑에 있는 그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리자. 이래야 되는데 아론이 거기서 떠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금부치를 가져와. 그걸 녹여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여러분 이 송아지를 섬긴다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애굽에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렇게 하자니까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써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리고 이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백성들이 먹이면서 야, 이 금송아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참 하나님의 진노를 본 것을 심판을 받는 모습을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일이 어디에 또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또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사울을 세워주고 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그를 버리고 다윗을 세워서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집이 장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된다 해가지고 너의 아들 그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을 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부, 기, 명예,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이 정략 교류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처첩이 성경에 보면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 자기 나라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우리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우리가 좀 이곳에 와서 섬기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집 왔으니까 너희들 신 섬기면 안 돼 하고 솔로몬이 딱 막아버려야 되는데 웬걸 솔로몬이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걸 허락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네 후손들에게도 주지만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을 내가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지 교만해지고 정말 오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고 더 귀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그 이후부터 이 솔로몬 당시에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옷을 다 찢어라. 자기 옷을 다 찢어라 그래요. 그 12조각 내가지고 10조각은 네가 가져가고 2조각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이 나라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앞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한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들어섰을 때 나라가 갈리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얘기죠. 왕이 된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고 왕궁을 그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세겜이란 곳은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귀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곳이 어딘가 하면 세겜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곳이에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곳을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뭐가 하나 걱정이 되는가 하면 신앙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유월절과 이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쭉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월 초하루가 되면 남쪽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정월 초하루가 되었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옛날에 이제 김일성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거 남한에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올라오면 이게 혹시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 통치 차원을 떠나 하나님의 이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통치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요. 또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누구냐 이 정체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비록 갈려져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비록 나라가 갈려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 그러면 미국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금 전에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나누어서 너에게 주고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네 나라를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켜주겠다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이스라엘 그 나라는 12지파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 이 집들이 있고 자기들이 생활 근거지가 그 땅이에요. 그럼 비록 내 남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근거지인 북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27절로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 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여로보암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악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참 이런,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떨까요? 오늘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이에 계획하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계획했다는 말은 의논하다 뜻인데요, 이 계획은 자기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따르는 자들과 긴밀하게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쿠데타나 악한 일을 벌일 때는 자기 뜻을 따르는 자들과 은밀하게 의논을 합니다. 좋은 일은 공개적으로 하지만 나쁜 일은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비공개적으로 자기 측근들을 불러 자기가 염려하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절기 때만 다만 다 내려가는데 그들이 내려갔다가 오면 마음이 또 이렇게 붕 떠가지고 쟤들이 나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면 어떡해. 그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따가 되어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그 주거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12지파의 땅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남쪽에 가 있어도 자기 근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북쪽이면 북쪽에 가야 되고 남쪽이면 남쪽에 생활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겠죠. 근데 자기 생각에 아이고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그렇게 해서 깨가 뭔지 아십니까? 참 황당합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마음이 저들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냐 걱정할 것보다도 먼저 이 북쪽의 각 지파에도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레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보내주면서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지도받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야죠.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떡할까?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을 처음 세웠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왕에게 10지파 주신다고 하셨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준다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겨우 캥겨하게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내려가지 마. 그죠? 참, 여러분, 참, 이게 뭐냐?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가운데 섬기던 우상이 금송아지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당시에 이제 그 여로보암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자기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를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깝고 멀고 또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이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비슷한데 만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그 우리 그 서울까지 오기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다른데 신전을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성기를 하면 가까우니까 좋겠죠. 멀리 안 내려가고. 멀고 가깝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31절 상반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산당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주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을 네 사람들이 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고 여기서 있지 못하겠다 하면서 경건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 다 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제사장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인 중에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교만하게 이 법을 무시하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속죄,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 근데 이 장막절을 언제로 바꾸냐 하면 7월 15일, 원래 7월 15일인데 한 달 후인 8월 15일로 이 날짜를 바꿔서 이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은 뭐냐? 진리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죠. 가짜는 진짜를 모방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에게 미혹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이비 종교는요, 진짜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게 사이비입니다. 세상 사기는 물질적인 손해와 육신의 고통이 따르지만 종교적 사기는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한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과 비진리,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들으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야 우리가 가짜에게 속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다른 신을 두게 한 것이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게 한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그게 뭐죠? 제사장들 지 마음대로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죄였습니다. 중요한 사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참과 거짓이 판치는 그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진 과연 성도는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울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요, 다수 의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거짓에게, 사이비에게, 가짜에게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성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가짜가 유혹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그 삶으로 내 삶을 조명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거짓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을 중단하라고 왕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왕을 찾아가 악한 일을 아뢰며 중단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왕이 백성들 보고 이 베델과 단, 베델이란 곳은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단은 북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 그러니까 단 밑에 하고 제일 북쪽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상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 보고 야,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제사 드려.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레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찾아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왕이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역대하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레위인들 다 해임시킨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아, 이곳에 있으면 내 신앙생활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니까 그곳을 떠나서 다들 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나도 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모들, 이 자녀들이 누구를 닮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떠나자 북이스라엘은 누구만 남았을까요? 가짜만 남았습니다. 가짜들만 남아 가짜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수시로 모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짜 예배였습니다. 이런 종교 행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러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한 가지 딱 있어요.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래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 뭐예요? 가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이 이 왕들이 20명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4명은 다윗의 길로 따라갔더라. 그래도 4명은 그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실랍니까?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오늘 참 제목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요.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도들과 바울이 전거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널리 읽혀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참 오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보고 그러신 것.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냐? 지금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 복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라도, 물론 다른 교회도 다 목사님들 그런 마음 가지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 받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세월이 뭐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이 이렇게 지나오니까 진짜 내가 그때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작정했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계속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지니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지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루신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우리 대원 교회가 이런 교회 사랑의 불꽃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우리 대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일주일 내도록 1년 360일 내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비진리가 판치는 이곳이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있는 이곳이 아버지 가짜가 진짜같이 생활하는 이곳이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원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날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과 참된 진리가 뒤섞여 있는 이곳에
우리 대형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악의 무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